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행동의 기준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파격적인 것이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의 창출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또 기업가들에게는 더 많은 창출, 이익의 창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환호했고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3대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니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이 3대 사역을 주님이 하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초기 때에는 다른 사역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했는가 하니 많은 병자들, 많은 불구자들, 장애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문둥병자를 만나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손 마른 자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못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고통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장태부스나 또는 코로나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실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을 사람들이 메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죠?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신 중에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배를 대기시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얼마든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 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그럴까? 더더군다나 이 건너편은 어떤 땅인고 하니 그 건너편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좀 제가 준비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그 지역이 어딘지 좀 우리가 좀 영상을 좀 통해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꺼도 돼요. 예. 자, 여기 영상을 보시면 그 전에 그 저기 이렇게 그림 같이 되어 있는 거 하나 먼저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아주 그 호수가 아름답죠? 네, 호수가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는 아니고 또 이제 사진도 아닙니다만은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이제 형상화한 그런 그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디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 별명이 있어요. 뭐 게네사렛 호수란 말도 있고 긴네렛 호수란 말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바다인데 이 바다의 모습이 꼭 뭐 같습니까? 하프 같아요. 그렇죠? 하프 같아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큰 언덕들입니다. 언덕들, 이게 산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니 언덕보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저에 있어요. 해저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언덕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언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해저 250m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 같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요 하얀 산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입니다. 이렇게 뒤에 보이죠? 요쪽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명칭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모습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시는가 하니 주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10여 개의 마을이 있어요. 1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어디를 가세요? 거라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호수를 건너가는. 근데 이것이 얼마인고 하니 거의 10km 남짓이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손다는 데가 아니고 상당한 거리가 되는 지금 이 거리를 주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죠. 이름이 뭐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도 결국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마을의 이름입니다. 가버나움, 구라신, 이제 이렇게 쭉 됩니다. 벳세다 예수님께서 뭐 하신 데죠? 오병이어로 5,000 먹이고 12명을 남겼던 그 이제 벳세다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골란공원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자, 됐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배를 타고 바다 호수 건너편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발 앞에를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풍랑 중에 주님이 고문을 베시고 주무시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 하면서 주님을 깨웠는데, 이때 주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냐 아십니까?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결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세요. 책망을 하세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어요. 왜 주님은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었을까? 주님이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주님께서 파도와 풍랑을 물결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나? 여러분, 자연에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태풍 때문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통과하는 태풍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지나가게 했어요. 대단한 태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위치도 조금 옮기신 것 같고, 그리고 2시간 만에 그냥 휙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 태풍이 여러 시간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만 이렇게 스쳐갔는데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5,000대의 차가 그냥 물에 빠져 그냥 잠겨버렸잖아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죽기도 했고. 여러분, 2시간 만에 빠져나간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면, 여러분 이 태풍이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뭐 이렇게 되었다면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꾸짖을 때 꾸짖고, 그리고 그 파도가 이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꾸짖었나에 대하여 오해했어요. 왜 주님께서 자연을 향해서 꾸짖지? 예수님이 창조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건너가자고 한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특별히 로마가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데가볼리, 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지배했어요. 근데 그곳을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뚫고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용사와 같이 바다를 건너 그 바다를 건너 거르자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귀신 들려가지고 인격이 파괴된 망가진 사람이에요.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오랫동안 뭐를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은 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분열된 인격이 되었다는 거죠. 또 그는 어디에 거했습니까? 무덤에 거했습니다. 무덤에 거했어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의 무덤은 보통 이렇게 이제 동굴이거나, 여러분 동굴 속에 이제 무덤을 넣었잖아요. 동굴이거나 또는 실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시신을 안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동굴에 살았다는 그런 얘기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 인격이 파괴된 온전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피폐된 망가진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그 잘나가는 이 가버나움 중심의 전도 사역을 주님께 중단하시고 여기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귀신 들려 인격이 파괴되고 붕괴된, 그리고 피폐해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시고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고 하니 어떻게 말합니까?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었으니 여러분 자기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릇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그릇은,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담기 위한 그릇인고 하니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릇인데, 흙으로 빚어진 그릇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장을 보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담아야 할 그릇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을 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한 영을 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격은 그냥 망가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내가 이용당하는,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열된 인격으로 우리 인간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밥그릇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밥이 담겨야 합니다. 국그릇에는 국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야 돼요. 딴 거 담기면 안 됩니다. 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누가 담겼어요? 악한 귀신이 담겼어요. 그것도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큰 낭비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 많은 사람을 뒤로 두고 여러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말이죠.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그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여기 말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벌써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엎드릴 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며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드리는고 하니 자기를 무적에게 쳐넣지 말기를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무적행은요, 바닥이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공간을 말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무적행이 나옵니다. 무적행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의 대기소입니다. 지옥의 대기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마귀와 귀신들은 무적행 속에 하나님이 쳐넣어버려요. 쳐넣어버려요. 기회가 되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목표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우리들이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년 동안 이 마귀와 귀신들을 무주경 속에 집어쳐 넣으시죠.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뱀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냥 저주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이건요, 주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군대 귀신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군대라는 말은 원어로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을 뭘 말하는 거 아니? 로마 군대의 명칭입니다. 이 레기온은 한 군단을 얘기하는데, 한 군단은 얼마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 6천을 말합니다. 6천명.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6천 마리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몇 마리 들어갔죠? 7마리 들어갔어요. 7마리 들어갔는데 지금 이 거라사의 이 광인 속에는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타락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 파괴시키는 것은 다,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악한 귀신들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취임식 예배를 제가 어느 목사님 영상을 보다가 봤거든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저 뉴욕에 있는 그 102층 건물이, 여러분, 102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걸 기념해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지은 거잖아요. 엠파이어.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취임식 예배 때 보니까, 정말 그런 영상을 제가 처음 접하기도 했지만 너무 놀랐어요. 축사하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축사해요.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게 또 성경적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상인데 놀라지 마세요. 알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아직 차별금지법이 마치 보루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을 서명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나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일단 통과되면요, 강단에서 그런 설교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속에, 여러분, 전도도 못 합니다. 오늘 우연하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국에서요, 거리전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경찰이 체포해버려요. 체포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는요, 전도에도 안 잡아간대요. 영국이 지금 완전히 이슬람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영국이? 이번에 뭐 여왕이 돌아가시고 뭐 그랬다는 예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영국 기독교 나라잖아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거리전도하고 행진하고 그러면요 그냥 잡아갑니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힘써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그 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거리전도 개인전도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데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 6,000마리의 귀신이 그냥 쫓겨나왔어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적에게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마침 그 2,000마리 돼지떼가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을 이제 귀신들이 보고 2,000마리 돼지떼에게 자기들이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고 2,000마리 돼지떼가 호수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2,000마리 돼지떼가 들어. 그래서 몰살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가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코라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귀신들려 고통받는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우리 주님께서 멈추시고 여기까지 오실 뿐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가치가 우리들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가치는 계산되지 않는 가치예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5,000을 얻고도 여러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간가?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고 계산할 수 없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영혼을 위하여 올인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계획을 다 뒤로 미루시고 이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숙제가 풀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건너가실 때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왜 폭풍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6천 마리의 귀신 가운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귀신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갈릴리 바다에 뭐를 일으켰어요? 폭풍을 일으켰어요. 폭풍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배의 그 진로를 그들이 막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물결을 치게 했어요. 물결을 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악한 귀신들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와 귀신은 영적인 도둑이에요. 영적인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6천 마리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자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걸 다 도둑질했어요. 믿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피폐시켰어요.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나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이 귀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지했어요. 그분이 오신다고 그들은 서로 수군수군 됐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에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서 그리고 자기 배후에 약한 영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건너가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주님 말씀에 따라 매일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성을 외칠 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밟고, 아멘, 이 땅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체험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통일하게 살아계세요. 통일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 파산된 인생, 예수를 만나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망가진 인격들이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됩니다. 이때 주님은 38절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음을 말하라. 내 집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집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방 땅이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런 땅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세우소서, 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예수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망가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하늘의 꿈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늘의 비전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6천 마리의 귀신에 들려 고통받던 이 인생이 변해서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집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그리고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귀한 사역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장 큰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주님이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도 건너가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쌍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함께 전도 행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계산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